예, 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뜻하는 복음의 진정한 교통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절 말씀에 첫째는 이라는 이 표현은 첫째, 둘째 할 때 그 수를 세는 첫째라는 개념보다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선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특히나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했더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상황을 너무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빼놓지 않고 올리는 감사의 멘트입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꼭 감사를 하고 내용에 들어가죠. 그런데 8절을 다시 보면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도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거는 통하여라는 거예요.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기도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함을 내 하나님께 올리노라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성경을 믿는다 라고 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대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 외에 꾸란이라는 추가적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교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알라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명칭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구약성경을 믿어요. 그 다음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독교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요 진리다 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 이게 한자로 써진 거예요. 한자. 원래는 뭐를 뜻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 중국으로 이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갈 때 한자 문화권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발음 나는 대로 적기 위해서 쓰다가 가장 근사한 표현이 기독, 그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숭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 또 이슬람이 믿는 무함마드가 물론 추가로 받은 계시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상태에서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저 내면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구세주를 중재자로 세웁니다. 중재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하여 나에게 올 때라야 너희의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의 중재자 역할, 중보의 역할이다라고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피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로 가시죠. 25장 구약 12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에서 22절까지 살핍니다.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이것을 궤짝 속에 두라라고 해요. 이 궤짝이 뭐죠? 법궤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보관한다 해서 법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관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증거판을 둘지며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이 속죄소가 뭐냐면 그 궤짝 위에 있는 덮는 뚜껑입니다. 뚜껑. 그래서 그 궤짝과 사이즈가 똑같아요.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이 속죄소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 궤짝의 뚜껑 그 끝에, 양쪽 끝에 그룹 둘을 만들라 그래요.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케루빔 천사,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금으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라.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여기 묘사가 아주 자세하죠. 법궤라는 궤짝 뚜껑 위에 천사 둘을 일체형으로 만드는데 이 천사들은 양쪽 끝에서 서로 마주보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마주보게끔 하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 전체를 덮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쪽 천사도 날개를 펴고 이쪽 천사도 날개를 펴서 그 법궤 뚜껑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게 뚜껑이라 그래요. 그 법궤 뚜껑이기 때문에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일러주리라. 그렇다면 왜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까? 왜 거기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할 때 속죄소라고 이름 불러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상징화된 겁니다. 법궤 속에 보관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증거판이에요. 이걸 다 이상 없이 준수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죄가 없는 상태다라는 십계명의 기준, 그게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건에 맞는 자를 만나 주실 때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글로 못 오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이에요. 제물을 잡은 피를 가지고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룹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법궤 뚜껑 위, 거기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한 증거인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갖다 거기다 뿌려야만 죄가 없어졌구나. 속죄라는 게 그거죠.
덮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의 생명에 의해서 덮어졌구나. 죄값이 덮어졌구나. 이걸 나타내는 장소를 거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22절.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왜 거기를 만들어라라고 하느냐면 22절 거기서 그럽네. 거기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이게 약속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디서 만나주겠다? 속죄소에서 만나주겠다. 그 속죄소 이게 또 강조한 거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여기가 속죄소거든요. 거기서 너를 만나주고 하나 더 약속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뭐를 약속했느냐 다른 걸 다 잊어먹어도 요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와 거기서 말해 준다. 거기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대화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신약 성경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신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요점이에요. 요점.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요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핵심,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어떤 제사장이냐?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우염의 보좌라는 것은 존엄하신 보좌라는 뜻이에요. 존엄하신 보좌, 즉 존엄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렇다면 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이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표현한 참 장막은 뭐냐? 진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형화된 장막이 있었단 얘기죠. 그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구약 성경에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라 라고 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게 위에 천막이거든요. 텐트처럼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모형이었고 히브리서 8장 2절이 얘기하는 참 장막이라는 것은 진짜 그 천막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리는 자라라는 표현은 이게 뭐냐면 섬기는 자라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진짜 성전, 진짜 천막 성전에서 섬길 자로 누가 있다? 하늘에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장막은 즉 참장막, 진짜 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신약에서 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장막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8장 2절이 얘기하는 이 성전은 땅에 세우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이다. 4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게 아니라 지상에 있었다면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렇죠.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세운 땅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었다.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때 저희가 누구예요? 4절이 얘기한 땅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사람 제사장,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렇게 강조하는 제사하는 방식, 성소를 이렇게 만들고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야 된다, 그걸 어기면 죽는다, 이런 모든 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9장으로 갑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이 뭐죠?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이 옛날 약속, 신약이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 첫 언약, 옛날 규정에도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예법, 예법이라는 것은 예배 규칙입니다. 예배 규칙, 즉 제사하는 규칙, 하나님께 예배하는 규칙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여기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라고 안 하죠.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7절로 갑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 잠깐만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슬라이드를 준비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구약에 지상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장막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들어가는 첫 번째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섬겨요. 그런데 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쳐 있어요. 그 휘장에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게 어느 날이냐?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은 죽어요. 뭐를 가지고 들어간다? 7절 다시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시죠. 둘째 장막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첫 번째 장막은 성소,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8절로 보십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이로써라는 게 뭐냐?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라는 거예요. 즉 지상에 있는 제사 규례를 모세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해라라고 알려준 그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이신 것은 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구역이 있어요. 여기를 성소라 그래요. 거기서 휘장을 걷고 다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나옵니다. 여기를 첫 장막, 여기를 둘째 장막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2절 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이게 첫 번째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일컫는다? 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용어를 잘 보세요. 지성소 구역을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 장막이라 그래요. 두 번째 장막이라는 거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8절 성령이 이 제도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은 여기 이 성소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 지금 용어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 규정, 구약의 성소 규정이 요게 존재할 때는 성소로 들어가는 이라는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장소, 지성소를 얘기를 해요.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래서 어려워요. 아까 저희가 살폈던 것이 8장 2절 다시 가보시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성소와 참장막에 섬기는 제사장이요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지성소란 말이 나와요. 그냥 성소와 참장막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다시 보십시오. 지상에 있는 성전은 예표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알려준 거고, 이것의 본 성전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성소예요. Holy place, 거룩한 장소.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요 라고 표현할 때 그 참장막이 진짜 장막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거든요. 거기에는 지성소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약간은 오해할 수 있는 용어로 했지만 요 8절에서 나오는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던 지상의 성막성전에서는 얘가 있을 동안에, 성소라는 구역이 존재할 동안에는 두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준 게. 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다시 생각하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피를 가지고 규정 어기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마저 죽어요. 그렇죠? 그럼 기억하세요.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성전을 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공부에서 알려줬죠?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라 하는 처소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여기 지성소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소, 지성소가 구분이 지상 천막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다. 그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을 때, 즉 성소구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가는 곳이지.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러 못 들어가는 거지.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11절 가보세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드리는 제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안 해요. 앞으로 있을 좋은 일, 그게 뭐예요? 하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늘의 진짜 제사, 이게 참 좋은 일, 복된 일, 복음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 복음과 관련된 좋은 제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있대요. 그걸 다시 표현한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았다가 뭐야?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가 이 물질 세계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은 사람 손으로 이러이러한 천막 성전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만드는 천막 성전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천막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현은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꾸 장막 하니까 이상한데 제사 규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좋은 제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제사는 어디서 드려진다라는 거죠? 손으로 만든 장막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완전한 성전 제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11절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까? 여기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라고 봤을 때 대제사장이란 칭호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권한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길 들어가려면 뭐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의 제사에서는 염소나 송아지 피를 거기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12절이 그 얘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하늘의 성소, 하늘에서는 성소, 지성소가 구분이 안 됐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땅에 있는 건 모형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이 사이에 쳐진 천막입니다. 휘장. 이거 아무도 못 들어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출입이 안 되는 곳이다, 여기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진짜 제사 규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그래서 지성소라는 성소라는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계신 곳 성소라고 그래요. 거기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는데 뭘 가지고 들어갔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이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제사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서 일어난다? 하늘의 성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성소에는요, 그룹천사가 모형으로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룹천사가 내려다보는 법궤의 뚜껑, 여기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늘의 제사에서는 실제 살아있는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진 겁니다.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야 다 보라. 여기 내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 아들, 나의 성자 예수의 피가 인간들의 죄값을 위해서 치워지느니라. 보라.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자, 이걸 다시 설명한 게 24절이에요. 내려가 보세요.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확실하죠?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하늘의 성소에서 드린 진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10장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가 하늘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전체를 성소라고 합니다. 왜? 못 들어와 라는 제한이 없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9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려진 하늘의 속죄 제사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됐다고. 그게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잘 읽으십시오.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안 하죠. 바뀌는 게 보여야 돼요.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일반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성소는 하늘의 제사가 이루어진 그 성소, 지성소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 아까 히브리서 9장 8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이것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지상의 제사 규례를 통하여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상 제사에서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게 지어라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아직 요 성소 지성소가 구분될 때는 지성소까지는 가는 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 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죽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지상의 제사 규례에서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들어간다. 여기 잘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이 길이 뭐냐 이거야. 아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9장 8절 첫 번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죠. 길이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10장 20절 보세요. 그 길은 즉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길이에요. 대제사장을 위해 열어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 일반인들을 위해 열어놓은 길인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래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야. 여기 보세요. 성소 지성소를 가르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휘장이 있다 그랬죠. 휘장. 그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다 보인다 이거야.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 길은 뭐냐? 옛날
구약의 제사규례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규례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 들어가면 죽고 모두 죽어요. 향 피운 연기로 꽉 채우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고, 부정한 게 있으면 죽고, 또 향불 피울 때 숯불을 어디 걸 사용하지 않고 숯불을 피면 죽어요.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갖다 쓰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즉사한 겁니다. 이 길은 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산 길이에요, 죽은 길이에요? 그거 무서워서 들어가겠어요? 잘못하면 죽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죄를 짓거나 실수하면 죽어버리는 길인데 그게 어떻게 산 길이야? 근데 여긴 바꿔놨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을 위한 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길이고, 휘장 가운데 딱 열어놓으신 길이고, 이 길은 새로운 길이고,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고 살아있는 길이다. 이제는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간다. 언제 그 휘장 열었다라는 거예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까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복음서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그 지상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룹천사가 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장막, 장애물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땅에서 일어난 모습이고, 사실은 무엇으로 이 길을 열어놨느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분의 생명이 바쳐짐으로 우리는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죠. 담력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담력이라는 이 말이 찾아가 봤어요. 담력이 적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표현이 담력이 센 사람만 들어간다는 소리인가? 조금 이상하잖아.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담대함,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한 번 더. 담력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레시아라고 읽히는 단어를 씁니다. 파레시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판이라는 앞에 있는 접두어랑 레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요. 판레시스, 팔레시스, 팔레시아. 그러한 상태. 그러면 앞에 있는 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경험했죠. 팬데믹 사태라고 하죠. 영어로는 팬이라고 읽지만 쓸 때는 P-A-N, 판이에요. 판. 헬라어는 소리나는 대로 읽어요. 그 판이 무슨 뜻이냐? 모두라는 뜻이에요. all. 데믹이라는 건 뭐냐? 이 댐이라는 건 사람을 뜻합니다. 인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전 세계적 질병. 이걸 팬데믹이라 그래요. 에피데믹이라는 것은 일정 지역에서만
떠도는 전염병을 에피데믹이라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 사람들에게 퍼지는 질병을 에피데믹이라고 하고, 팬데믹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라는 게 팬데믹. 그때 팬 있어요. 그게 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요거 하나 아셨지? 그러니까 모두라는 뜻이에요. 앞에 판이. 그러면 뒤에 있는 레시스가 뭔지를 알면 이 원래 뜻이 딱 드러나. 레시스는 말하기, 스피킹, 스피치 혹은 스피킹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다 해결을 해 주셨지? 아직 느낌이 없으시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파레시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파레시아. 근데 그 파레시아가 헬라어 단어 사전에 봐도 담대함, 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번역한 첫 번째 뜻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담대함, 확신은 두 번째 뜻으로 나와요. 첫 번째 뜻은 뭐냐? 말할 자유라고 돼 있어요. Freedom of speaking.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게 말할 자유가 되느냐? 펜이라는 게 모두가 되고 뒤에 레시스가 speaking, 말하기,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모두 말하는 것이면 뭐야? 다 얘기할 수 있다야. 그게 말하는 자유지. 여러분 아직 은혜 못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말할 자유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출애굽기 찾아봤을 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속죄소를 설명했어요. 속죄소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22절에 모세한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한 게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속죄소 위,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역이 핏부림이 있는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가는 길이 구약의 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을 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걸 알려준 거다, 성령이. 근데 예수께서 새로 뚫은 이 길은 뭐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는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 사례로 쫙 찢어졌어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됐어요. 이걸 사인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길이 열렸지. 니네들 보지, 열렸지. 이건 땅에서 그렇게 열었다라는 사인을 준 거고, 하늘에선 누가 열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는 새 길, 살아있는 길, 잘못 들어가면 죽었던 구약의 길이 아니라 살아있고 새로운 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을 이제 바꿔주셔야 돼. 성소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부여됐다야.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속죄소 위에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본 뜻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픈 열린 겁니다. 은혜롭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내용이 헬라어로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선언한 건데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도대체 몰랐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는 어느 때 허락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에게 허락된 최상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올려진 속죄 제사의 핵심은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에요.
속죄 제물이 되는 피도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권리가 생겨. 맞죠? 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이 12절까지 읽었었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이 말은 이런 이유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래요.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이에요? 구약 말고 신약. 구약은 짐승제사를 통해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그것도 네 마음대로 못 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이게 옛날 약속이라면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하늘의 제사 초소에서 드려졌다라는 게 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가 새 언약에 뭐라고 표현돼요? 중보래요. 중보. 중보가 뭐예요? 이 한자라 어렵죠?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중개인, 다시 말하면 중재자. 여러분 중재 법정에서 A와 B 간에 다툼이 있어요. 서로 고소해놨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뭐냐면 고소했으면 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해서 너는 벌을 받아. 이것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재판관이 이 둘을 불러요. 일로 오시오. 뭘 원합니까? 아, 이게 불편하고. 그러면 당신은 이걸 해줄 수 있어? 그럼 둘이 화해하시오. 이게 중재 판결이 중재 판결, 화해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니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벌받고. 이건 못 가잖아요. 진노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중재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질 진노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대신 친다. 너는 내 아들을 삼아주마 해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이걸 뭐라고 한다?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중재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하늘의 제사가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직접 대화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는 지상의 대제사장 보고 대신 들어가라. 이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라.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중재자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나 삶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됐든지 누구에게 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 이게 중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보시죠. 디모데 전서 2장 신약 338페이지 보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도 한 분이시니? 중보. 이게 중재자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한 분이시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 역할을 해주는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셨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중재자, 나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역할은 누구를 통해서 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면 된다. 다른 중재자가 필요 있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아까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대제사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제친 새로운 길이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는 사망의 선고가 안 내려져요. 그래서 중재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나요? 살아계실 때? 사람 시절에? 하셨어요. 요한복음 갑니다. 신약 172페이지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 왜 그러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방식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광이죠? 여기 잠깐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때는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했다고. 동산에 서늘한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을 부른다고.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교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뒤로 도망갔잖아. 이때 끊어진 거거든.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끝났다.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줬잖아. 뺏겼잖아. 누구한테? 방해자 사탄에게. 그런데 이게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파레시아가 회복됐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단상에서. 옛날 규례가 있어요. 옛날 규례. 거기는 일반인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구를 세워야 돼요? 제사장 세워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마저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을 또 임했네. 1년에 한 번. 그런데 새로운 제사 규례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피는 하나님께 생명값으로 증거로 들이대고 하늘에 있는 그룹천사, 영적 존재들 앞에 다 선언을 합니다. 내가 갚은 생명값이 세상 창조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인간이 짓는 죄값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게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입이 봉해집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 그게 뭐냐면 고난받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받음, 그 속을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거는 그림자요,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중개자로만 딱 세우면 돼. 옛날 제사장들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이외에 내 죄 문제를 대신 좀 고해주세요 하고 사제, 프리스트를 세우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재자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고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중재자입니다. 인간 제사장 규례는 예수님이 드린 새로운 제사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라졌다고요. 근데 왜 중재자 자꾸 세워요? 예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 내가 못 믿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진짜 하늘의 제사인지 난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중재자, 내 눈에 보이는 중재자 옆에 세우는 게 나는 마음이 더 든든해. 둘 다가 뭡니까? 불신입니다. 불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대속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이 세우는 사제, 프리스트라는 이 제도는 구약의 제사를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응? 그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가 하나님께 구해준다. 성경에 그게 죽은 길이다. 지금 예수께서 올린 새로운 제사는 새롭고 산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다. 누구든지 그 길을 쫓아가면 된다. 중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라도 뭐라고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게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 구세주가 왜 필요한지, 구세주가 없으면 왜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적 원리의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9절로 갑니다. 9절부터는 사실은 주제 하나를 정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선교의 열정입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게 다 웃음마발 띄면은 하나님이 증인이듯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듯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구한다. 내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 달라고 구한다.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 수식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수식어구가 잔뜩 붙었죠? 여러분, 여기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차에도 잠깐 설명드렸어요. 1절에서 7절까지 갈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1절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슨 복음? 그런데 왜 갑자기 9절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안 하고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을 쫓아가는 게 유대교고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중재자 없어요. 가보면 낭패를 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내가 쫓아간 줄 알았더니 나의 의를 세우려고 열리지도 않은 길에 갖다 들이받았구나. 내가 평생을.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실체를 이야기하려고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9절 10절 다시 보시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심령이라는 건 영이에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9절 10절 얘기하면 뭐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갔으면 싶다 이거예요. 이거를 간구하고 있구나.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자 이제 이유 얘기합니다. 9절 10절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고 싶어요. 길 좀 열어주세요 했던 이유가 뭐냐.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 신령한 은사 할 때 신령도 영이에요. 영. 영적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 영적 은사가 뭐죠?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 은사.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 이게 은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얻은 영적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보십시오. 어떤 게 사도 바울이 독특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응?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은 구약의 제사규례를 그냥 머릿속에 젖은 대로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전도도 안 하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타일러요? 어떻게? 기도하러 집 옥상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3번 보여주죠?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세상에 있는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짐승을 다 기는 것까지 내려보내고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겁을 해가지고 주여 제가 지금까지 더러운 것을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먹으라 하나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환상을 3번 주고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거하는 그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또 한 번에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라. 알고 봤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깨우쳐버려요. 아하! 환상 3번 얘기한 거는 짐승 먹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거 그거 부정한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너 가서 빨리 복음 전해. 아셨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게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12 사도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 체제 아래에서만 산 사람들이라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손 못 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너희 백성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잘했어. 근데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취소가 돼.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야. 아, 이게 퍼졌네. 이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퍼졌네. 사도 바울이 뭐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썼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어디 할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냐? 오직 믿음으로. 그런 것들은 절기나 월삭이나 먹는 것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은 옛날의 그림자고 실제 본질은 예수님 안에서 다 발견되는 거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복음이야.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원리를 깨우치게 한 것이 저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준 첫 번째 은사라고 봅니다. 여기로 끝나지 않죠. 방금 보시듯이 선교의 열정,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가요. 또 성도가 됐으면 용서와 하나됨으로 나아가라. 이게 고린도서의 핵심이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를 주장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복음의 원리, 선교의 열정, 성도 간의 하나됨에 대한 열심, 개인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침, 이게 다 서신서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걸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거든. 그냥 순복음만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함만 알았지 믿음이 장성해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거 나눠주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영적인 은사 또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서신에 나오나요? 내가 너희에게 2번 은혜 받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다 할 때 그거 가지고 무슨 죄사함이라는 성령의 은사 말고도 무슨 다른 은사가 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대요. 그 나눠주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고 싶다?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하고 싶다. 뭐를 굳건하게 한다는 얘기냐? 12절에 곧바로 나와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영적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건데 뭐를 견고하게 하겠다? 삶의 터전이 아니고 12절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근데 여기 또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성령의 은사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조금밖에 받지 않았을 로마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전달해 준다라고 얘기가 안 돼요. 눈치 못 채셨구나. 12절 다시 읽으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안 하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겸손입니다. 겸손. 성경 많이 알고 선교의 열정이 탁월한 바울이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느꼈던 성령의 은혜를 전달하는 게 있으면 너희들도 나에게 너희가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나누자. 그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류고 교제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13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11절에 있던 심히 원하는 것, 그 뜻이 또 나온 거죠. 왜 이렇게 가고자 하느냐?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11절에서는
왜 너희 보기를 심히 원했다고 해요?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줬으면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13절에 오면 뭐라고 하느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는 상태가 되도록 하려면 내가 가서 너희와 교제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여기 말하는 게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가 많죠. 어디? 터키 지역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화 시켰던 지역, 2차 때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거기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쪽에 있던 에베소, 서모나 이 아시아의 7교회, 이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신앙의 뼈대가 제대로 쓰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오는 그들을 다 내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로마에는 아직 없다 이거야. 구원만 받았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아래서 터가 굳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내가 너희한테 가서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딱 하나만 알고 있죠.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이 있어요. 죽진 않아요. 진짜 생명이면 죽을 수 없어요. 안 자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며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옛날 모습이나 지금이나 인생의 목적 똑같고, 그때도 밥 먹고 사는 일 고민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너그럽지만 나에게 해를 주거나 손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앙심 품었는데 똑같이 하고, 이러면 뭐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이 뭘까? 여러분,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걸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쫙 퍼져 있습니다. 쫙. 제일 먼저는 성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나오죠. 열매를 맺는 게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이게? 이건 성품의 변화예요. 9개를 잘 보십시오. 사람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그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뒤에 9가지가 나오지만 이거는 한 나무에서 열리는 9가지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게 열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의 성품만 바뀌면 다 된 거냐? 열매가 또 나와요. 로마서 6장 가십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 표 보시면 19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 지체라는 것은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을 부정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에 내맡겼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이르렀다? 죄를 짓는 일에 이르렀다. 불법에 이른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그러면 지체를 의에게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건 뭐냐? 지체는 몸입니다. 몸에 의한 행동을 통하여 거룩함을 달성하라라는 뜻이에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기 열매 나오죠. 죄의 종 되었을 때 얻은 열매 결과는 그냥 질문만 던져요.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한다. 이제는 자 구원받은 이후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 죄 짓는 행동 쫓아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니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여기 얻었나니가 시제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얻고 있나니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는 행동의 변화인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 갑니다. 한 방에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니 현재형입니다. 맺었나니 하면 다 끝난 걸로 알아요. 자, 다시 보십시오.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열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 흩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성품이 거룩해진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로마서 6장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들여서 거룩한 행동이 나오느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1페이지 로마서 저 끝이죠. 5절 보시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네도라는 성도가 아시아라는 것은 그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회심시킨 거듭난 성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세 가지로 봅니다. 성품이 거룩히 바뀌는 것도 성령의 열매고, 바뀐 성품에 의해서 행동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도 성령의 열매고, 또 성도들 안에 진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탄생시키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진 성령의 은사를 같이 나눠서 튼튼한 교회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고 이러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3절의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에서와 같이라는 것은 이방인 교회가 이미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많았거든요. 그 다 세우고 나서 그들도 흔들릴 수 있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튼튼한 교회가 됐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제를 나눠서 튼튼한 믿음으로 같이 서도록 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14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1장.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대죠. 근데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쓰는 것은 라틴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그 파울루스가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라틴어인데 실제 로마 제국의 전 영역에서는 어떤 게 공통언어로 쓰이느냐,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로마 제국이 나오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헬라라는 그 나라가 그리스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과 문화 이런 걸 퍼치는데 헬라어가 쓰였기 때문에 로마 통치 영역 아래에서도 헬라어가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라는 거는 헬라어를 쓰는 문명화된 지역이 됐든 헬라어를 안 쓰고 살라살라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그 야만인이 됐든 또 지혜 있는 자가 됐든 어리석은 자가 됐든 전부 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빚을 졌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 한 자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돈 꿔서 빚졌어요? 무슨 빚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 어? 그래서 이 빚진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도 빚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빚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십시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예? 맞잖아요.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들이 성도예요, 아니에요? 7절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고 싶대요? 복음 들었잖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 예수께서 내가 담당해야 할 죄 문제를 해결했느니라 라는, 그건 복음의 씨앗입니다. 씨앗.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너무나 기초적인 복음에 머물러 있어요. 어? 이 씨앗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나와 가지를 뻗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얻었던 영적 은사, 복음에 대한 정확한 원리, 또 선교에 대한 열정,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으로 교회를 형성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 이런 게 다 꽃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게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를 어떤 상태까지 이끌어가는 거다? 죄사함의 단계에서 출발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머지를 살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응? 아, 그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게 목적이냐?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이유는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긴 출발지예요. 출발지. 어디가 목적지라고 돼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체를 이루어내는 게 복음인 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복음의 원리적 차원에서 8절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살폈지만 9절부터 1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열정.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입니까?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입니까? 빚 갚아야죠. 빚 갚아야 되겠죠? 여러분, 1월 첫째 주 금토일 겨울 복음 집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일단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은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이 복음의 빛, 이때는 라이트,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끔 먼저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열정,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하나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사람을 끌어오지 못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든 가족에서 만나든 혹은 친구 지간으로 만나든 그 사람들의 영혼이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중개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완성된 속죄함의 제사가 구약의 형식적 제사를 대체하였음을 기억하오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고 그 영혼들을 적시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